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6장 7절까지 6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나눠지듯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족보로 구성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두 가지 족보 안에 다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그냥 생육하고 번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미 이스마엘에 의해서 12고을을 점령할 만큼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족보가 인류 족보 가운데 계속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약속과 관계없는 백성은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고 더 잘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은 아이도 낳기 그 한 명 낳기가 힘들고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인생이 잘되고 즐거움과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침묵하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침묵하시는 존재로 여겨지죠. 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안전하고 그리고 안락함에 있을 때는 속삭이는 정도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특별한 하나님과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속삭이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마치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이 동행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비로소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의 운명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그것이 동생을 섬기는 역할이면 섬기는 역할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각광을 받아야 되고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살아계신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합니까? 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늘 불공평함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힘들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다 평등하게 살게 하자고 했던 공산주의가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가장 비로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에서와 야곱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낳고 15년 정도는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인생에 개입하지도 이삭의 인생에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맞게 충실하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세한탄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예외 없이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5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약속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안정이 됐습니다. 안락함이 왔습니다.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속삭이듯 들리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것처럼 관계가 없게 되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의 성향과 맞아서 그랬는지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삭이 에서를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애가 가져오는 가족 간의 인격적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편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야곱과 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어떠한 태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편애가 하고 내 성향이 내가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성향적인 게 더 맞을 수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편애로 넘어가게 될 때 이 관계의 가족 간의 인격적 관계가 그 고리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형제끼리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둘 사이는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우리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족 안에 이 부모의 이 태도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선 부모가 부모 안에 있는 온전한 편애가 있거나 내 안에 잘못된 기준들의 사랑들이 있다면 편애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둘 사이의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26장에서 야곱 무슨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 넘겼다는 거죠. 팥죽 하나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늘 육적인 욕구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성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 그 주된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육, 우리에게 있는 식욕과 우리에게 있는 성욕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삽니다. 오늘 25장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즉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 우리가 동물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하는 인간, 뭐 이런 거 다 따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지적이고 대단히 지금 세계를 돌아와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가장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이 인텔리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다 그 안에 동물적 본능이 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구분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됨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5000년 전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정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문명적으로는 너무나 달라진 것 같죠. 너무나 뭐 시대도 발전하고 자동차도 끌고 뭐 우리가 전철도 타고 뭐 달라졌습니다. 비행기도 타고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지만 이 5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말 다릅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것이 전부이라면 다를 게 전혀 없는 것. 근데 유일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6장 이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이삭도 동일하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게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지켰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겼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이스마엘을 낳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잘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자기의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먼저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막아줬고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 이레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시켜 세워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했던 것들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잘했던 거를 나타내지 않고 자식에게 그 공을 다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다음에 네가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나를 지켜세워 줄 때 또 자기 잘난 체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낙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